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어버이줄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꽃 하나씩 달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도 언제부턴가 이 꽃을 계속 달고 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나도 이제 이거 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잘 안 늙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가끔은 청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학생 정도? 분위기가 그렇지 않네요. 대학생 정도 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확실히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버이가 되면, 즉 부모가 되면 자녀를 통해 많은 경험과 많은 깨달음을 얻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선배 되는 형들이 네가 자식을 안 낳았는데 네가 어찌 하나님 사랑을 알겠냐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를 키우고 낳고 케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간접적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선하시고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재벌집 아들이고 딸이었다면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뭐가 혜택을 얻겠습니까? 무수한 돈과 물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끝일 겁니다, 여러분. 재벌들도 가끔 가정의 일을 보면 자녀의 일은 어떻게 케어할 수 없고, 자녀들 가운데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이 이 재벌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저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의 영역,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영역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주 시편 128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즉 손으로 수고한 것만큼 복을 받고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는 무섭고 두려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인데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요, 많은 어른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때때로 아주 힘센 장로님들도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이 많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세우신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부교육자일 때도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어떤 이야기 하면요, 그냥 뭐 설명하고 뭐 걱정하는 거 없었는데, 문제는 담임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면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어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디 여행을 갈 때 부교육자들도 다 같은 마음인데 담임 목사님 옆에 앉기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옆에 앉았더라고요, 여러분. 나머지는 좋아하는 하나 가까이 있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경외의 개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무섭지만 하나님의 친밀함이 언제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참된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실 거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지금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수고하라 말씀하신 영역에는 내가 힘써 수고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하라 말씀하신 영역은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여건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의 순종과 결단 안에 열매 맺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하는 거 간단합니다. 앞으로 전도할 필요 없고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알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 훈련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닙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영역도 분명 존재하지만, 앞서 재벌집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내가 애쓰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 안 해도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형통하게 누릴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세상은 얘기합니다. 일단 물질을 더 벌어 놓으라는 겁니다. 일단 아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일단 너의 힘을 더 길러 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왜 무당이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점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재에도 많은 영역이 있고요. 미래의 영역은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손쓸 수 없는 영역마저 축복과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역 가운데 하나가 되는 가정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을지, 부모가 부모답게, 자녀가 자녀답게, 아내와 남편이 각각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의 농경사회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편의 입장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좋은 아내를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결실이라는 거 말 그대로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포도나무가 자신의 좋은 아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아내가 많은 자식을 낳았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참 중요한 시대였는데 이 노동력이 많아야 더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이고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동력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 구성원 단위였죠. 그래서 예전에 농경사회 때는 자녀를 낳아도 여러분 정말 많이 낳았던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10명이 넘는 경우를 많이 봤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다 노동력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낳아야 메시아가 우리 후손을 통해 오게 되시는데 내가 축복받은 여자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많은 농사를 통하여 부유할 수 있으니 아내의 덕목 중 하나가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보니까 이미 무엇을 이룬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자식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내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결실된 포도나무의 또 다른 의미는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말함으로써 이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아내를 말하므로, 결실한 아내를 통하여 이 가정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잘 갖춰져 있는, 자식도 잘 잘 키우고 남편도 잘 서포트하는, 오늘로 말하면 현모양처라고 할까요? 그러한 모습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뭐 본인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배우자나 아니면 손자, 손녀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사람, 좋은 여건인 사람을 만나게 해주기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 중에 가장 우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신앙이 우선돼야 되고,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여러분이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의 견해를 일을 많이 봐도, 여러분, 사모님들 때문에 목회를 못하거나 목회가 힘들거나 괴로움에 빠진 목사님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목사님이 밖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은혜 끼쳐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가 귀하게 쓰임받았구나라고 딱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돈 없어 죽겠네, 먹고 살 거 어떻게 해? 라고 여러분 이제 긁기 시작하면,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집안이라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웨슬리라는, 요한 웨슬리라는 감리교 창시자의 그분의 기록에 따르면요, 아내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여러분, 미국을 변화시켰던 엄청난 목사님은 이 사모님이 계속 구박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몇 번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 사역자에게도 이렇게 중요할진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일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본인이 사모되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도 믿음 가운데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면, 나는 신앙생활 몰라, 나는 예수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에 반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론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내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바로 세워질 때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너무 효자이면, 여러분, 그것도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에게 누나가 너무 많아도요, 그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어디 가서 나 누나 둘 있어라는 말을 쉽게 했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니까 누나가 셋 있어, 넷 있어 이러면요, 어떡해.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누나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당사자들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시댁이나 친정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의 문제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자녀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리브나무. 뒤에도 올리브나무, 이제 물론 가짜긴 하지만 진짜 가짜죠, 그렇죠, 여러분? 이 생명력이 넘치고, 그 당시에 올리브는요, 기름도 짜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아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나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나무였는데, 이 어린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활력이 넘치고 또한 중요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녀들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못된 자녀들은요, 결혼하고 나고 아니면 다 성장하고 나면 엄마 아빠랑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여러분 아예 관심 없는 자녀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을 잘 성장하면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돈도 가고 잘 지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는 배우자로서 우리의 가정을 함께 풍성한 결실을 일으키는 훌륭한 여인이고, 자식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면서 앞으로 여러 모양으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착하게 성장하는 자녀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정 부러우십니까? 안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와 부럽다 또는 아니 나는 부러울 필요 없어, 이것과 상관없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가정,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 청년에 대해서 좀 더 사역을 많이 했고, 또한 제 전후로 많은 어른들을 예전부터 봤지만, 여러분 본인 혼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루게 되면요, 배우자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또한 배우자가 되는 순간 시댁 어른, 친정 어른, 기타 등등 형제 자매들까지 모든 일이 다 자기 일이 되는 것이고, 자녀를 낳게 되면 여러분 이제 자녀들의 일까지 전부 가정의 일이 되는 일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그 남자면 충분해? 예, 그 오빠면 충분해요. 또는 그 자매면 충분해? 그럼요, 이 자매와 함께 할 수 있다면요, 목사님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뤄도 좋습니다. 막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저도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분들에게 종종 제가 묻습니다. 아직도 남편 하나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순간 저도 40대 중반에 가까워지는데요, 아내 하나면 충분합니까? 라고 하면요, 아니요. 여러분, 아내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아내도 중요하고요, 자녀도 중요하고요. 할렐루야. 아내의 가정도 중요하고 저의 가정도 중요하고, 내가 이거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그것 이외에 내가 손쓸 수 없는 모든 영역마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을 이뤄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가정을 이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어렸을 때요, 집에 여러분 성경 하나 있었는데 이따만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용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겨야 되고, 여러분 그 한 권이면요 한 대여섯 명이 다 볼 수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길, 야 도둑놈이면 이걸로 때려잡아도 죽일 수 있겠다 생각할 만큼 여러분 이 큰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언제 쓰는 겁니까? 가정 예배용이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가장이든 아니면 아내든 누구든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할 때 누구 하나라도 싫어요,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아, 나 주일 예배면 충분해요, 왜 또 예배 드려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으로 이뤄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녀들한테 여러 가지 중요시하지만요, 그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걸 가르칩니다. 아들아, 교회에서 하라는 건 무조건 해. 교회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건 핑계 없어, 무조건 해. 그래야 네가 복 받아, 그래야 네가 살아. 교회 빠지는 거 절대 있을 수 없어, 무조건 교회 가야 돼. 여러분, 이런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아내와 자녀를 설명했을까? 물론 견해입니다. 이것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많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농사를 짓거나 지으신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집니까? 포도나무에 씨를 뿌리면 자연스럽게 자라가지고 포도나무 열매를 따면 됩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지지대를 딱 설치해줘서요, 포도나무 덩굴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결실한 포도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젖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면 이 돌 감람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감람나무는 원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야 되고, 포도나무는 지지대를 통해서 덩굴이 잘 맺혀야 열매를 맺듯이, 배우자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화자인 남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는 믿음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지지대가 돼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부모님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 가운데 젖붙임을 받지 않은 채 방치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삶을 통하여 아내의 삶이 변화되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너의 삶이 변화되어 너희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젖붙임을 받아 성장할 것이니, 결국 이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정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만드는 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요, 구성비적으로 볼 때 영적인 가장이 아내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을 가르칠 때 모든 아내는 왜 해야 돼요? 싫어요.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죽게 하듯 순종할 때 그 가정의 평안함을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불신자거나 남편의 믿음이 없을 때 영적인 가장이 아내를 끌어줘야 되는데, 아내가 스스로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하여 자신이 지지대가 되고 자신이 덩굴이 되고 자신이 세워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남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지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리더의 말과 목회자의 설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도 지지대가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뿌리를 내려서 젖붙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도 응답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아내나 남편이나 그리고 자식들이나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행복하고 잘 지내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손쓸 수 있고 손쓸 수 없는 모든 영역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볼 것은, 여러분, 이 복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앞서 4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므로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한 행복한 가정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할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개인의 복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시온에서,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복을 주시는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개인의 가정의 축복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되고 복받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익산에 코스트코가 드디어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있으나 마나 하는 분도 계시겠죠. 뭐 일자리도 뭐 100개인가 몇 개 생긴다고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큰 도움을 얻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익산에 뭔가 큰 거 생기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곳인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여러분 사역하고 이제 내려올 때 제 아내랑 이제 결혼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제 아내가 제가 사는 익산을 모르니까 제가 익산은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치킨 시켜 먹어. 닭 안 잡아 먹어. 그랬더니 그러냐고. 혹시 거기 그런 뭐 베스킨라빈스 같은 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던 것 같다고. 여러분 왜냐하면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김제 출신입니다. 근데 김제 출신 혹시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만나기 1, 2년 전에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주평마을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이제 봉사로 왔는데 말 그대로 농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농촌에 가니까 제가 김제 옆에 있다고 하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는 익산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촌인가? 이런 생각하고 제가 베스킨라빈스 있다 하고 치킨 시켜 먹는다 하니까 이렇구나. 처음에 내려올 때 여러분 제 아내가 이 익산 인터체인지에서 여러분 영등동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시집을 보면서 여기 도시네. 여기 있을 거 다 있냐고 그러면 얼굴이 확 펴지는 걸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익산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하니까 참 몸 모르고 따라와준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그렇죠? 뭘 알면 지금은 아마 안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찌됐건 우리 가정이 복받는 게 끝이 아니라 그 가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고요. 개인의 차원에서는 6절 보니까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만 복받는 게 아니라 네 자식의 자식까지 볼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자 때까지 복 주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요 예루살렘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손자의 손자 차원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내가 누린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가정의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도시의 차원을 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 나의 손자까지 넘어서서 우리 국가의 차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두 날개 소리가 배웠던 개인의 축복이 가정의 축복으로, 가정의 축복이 가문의 축복으로, 가문의 축복이 민족의 축복으로, 민족의 축복이 열방의 축복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이고 보람된 인생을 살 것인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자녀를 낳고 남은 일생 가운데서도 열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정답을 찾으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를 두고 있는 많은 우리 기성세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의 자녀까지 잘 되는 원리,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화평한 원리, 자녀도 참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아내와 남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영적 원리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풍성한 여가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그리고 이를 위하여 힘쓰고 헌신하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축복이 책임져집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걸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순종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지 않는 가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요, 자신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고 내가 손쓸 수 있는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도 거두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마저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난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갑니다.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는 주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앞에 처음부터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오니 경외하고 순종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가정을 복 주시고 우리 사는 나라를 복 주시고 우리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내 삶의 불순종과 내 삶 가운데 거짓과 위선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에 축복 돌아가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정과 인생의 모든 영역을 복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니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 함께 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정의 영역, 직장의 영역, 인생의 영역, 관계의 영역, 건강의 영역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른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행복과 평안을, 형통을 보장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니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고 복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움 가운데 친밀함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일에 형통과 행복과 풍성한 열매 누리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러한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의지와 견해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과 수단 전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천성의 모든 가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